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빛나고 복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 이 가문에 대해 하나님이 한 번 더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3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좀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몇 구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시고 그랬던 그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제 오늘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켜켜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엘리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이제 그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시대를 아주 명확하게 이 1절과 2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이지만 영적인 지혜가 없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자가 없다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또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백성들은 대놓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기도 하고 또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 또 이 아들들의 범죄 타락,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못하게 또 해도 들을 자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엄청 성소를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 심중에 깨달아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하느냐, 뭐 그냥 어디서 좋은 말 한마디 들은 것으로 듣고 치우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훈련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것들이 이제 점점 쌓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센서가 늘 예민하게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저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센서야말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매일 묻고 매일 기다리고 매일 예배 매일 교통, 이런 것으로 이게 이제 열려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뭐 은사를 그렇게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성전에서 키우시잖아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가 자라매, 그가 성전에서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자라매,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한 이 말씀에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세상은 어둡고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는 점점 영적인 기능이 무디어지고 이 어두운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할 한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소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어둠의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활활 불타오를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너무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성소의 등불은 저녁 무렵에 켜서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24시간제로 한다면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 이게 이제 성소에 불을 켜두는 그런 시간이고, 이 불을 간검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지금 아직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죠? 엘리도 자기 처소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웠냐 안 누웠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누구죠?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소리는 들었으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굉장히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성에 민감하고 또 자기의 스승인, 영적인 스승인 엘리의 부름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달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무엘의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2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랬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규례를 배우는 이런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누리는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전에 그가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준비하고 그러는 자리에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불쑥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그럴 때 이게 열려지는 건데, 두 아들은 그러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더라고. 하나님 가까이 그런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왔다 가니까 엘리가 이제 상황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이것이 누구의 부르심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연약함도 많고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가로채려 하거나 또는 뭐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물리치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 음성에 응답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듣고 실행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좋은 사무엘에게서 좋은 양육자였고 좋은 스승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을 수는 있으나 이 듣는 기능은 이미 상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엘리의 가르침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말씀을 듣거나 주일 말씀을 듣거나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 앞에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서 이미 작정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이루리라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한 절을 읽는데 많이 눈물이 좀 났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사무엘에게 한 번 더 알게 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나보다 네가 아들들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죄. 이거는 지금 장마다 거의 반복되었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이 두 아들들의 죄악을 들었고 알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훈육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들을 방조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길이 있었는데 왜 가지 못했을까? 그가 아는 죄악으로 심판 앞에 섰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은 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은 반드시 그 길을 좇아서 내가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내디뎠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디뎠다가 더 앞으로 못 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죠. 아들들에 대한 아는 죄악.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포함 모든 이들은 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가리움을 받습니다.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원어가. 그러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속죄에 대해서 제사장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들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죄의 기능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아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신명기나 이렇게 도피성을 말씀을 하실 때도 다 조건이 뭐였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한 죄는 그가 제단 뿔을 잡았더라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죄악,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우린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본속으로 막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경고가 올 때 그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엘리가 말하고자 할 때 이 어린 사무엘은 이것을 당신 집안 망합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가 물어본 거죠. 다 고하라.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까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칠 때, 그리고 오늘 이 절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할 때 지금 엘리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무뎌지고 집중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선하다. 여호와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하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엘리의 고백인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뭘 잘못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도 너무합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엘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느 때 내가 어떤 삶의 변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가?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제 잘못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인정할 때. 그때 이제 내가 또 다른 성숙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사사시대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엘리의 이 고백은 그래도 그가 제사장으로서 한 차원 다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불량함이 엘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 고백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변화를 또 암시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지금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틈틈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라매, 알았더라,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외진 곳, 보여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에서 이 잘 자란 이 사무엘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 이것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함께할 4장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자라서 나타날 이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활동하는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전파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드디어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끌어오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그 가정의 문제, 그 문제에 휩싸여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사람이 준비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 뚫고 가는 거예요. 막힌 마음도 뚫고 가고 깨진 마음도 뚫고 가고 분열된 마음도 뚫고 가고 두려움에 쌓인 마음도 뚫고 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운동력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강건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러한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습니다. 내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